큰 소리로 말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마스크 쓰고 있다고 제가 모르실 줄 알죠. 다 마스크 쓰고 있어서 다 보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 정도가 아니고요. 주님은 나를 알고 계세요. 주님은 나를 알고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진짜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뭐 하다 오셨는지, 지금 주님이 여러분 마음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앉고 서심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오늘의 길, 내일의 길도 알고 계신 분이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렀던 찬송 그대로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큰 소리로 말합시다. 나는 두렵지 않다. 아이고, 여러분 앞에 힘주고 말합시다. 나는 두렵지 않다. 아멘. 여러분 나는 두렵지 않다. 상황이 지금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재정적인 풍랑이 일어나고 있고, 자녀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남편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사업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풍랑이 나를 덮치려고 하고 배를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알고 계신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내 길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그러면 아멘이지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은 만사형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풍랑이 일어나고, 오늘 파도가 일어나고, 오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결론적으로 만사형통이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이 예비한 것이다. 그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큰 두려운 상황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두려운지,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무슨 짓까지 했어요? 마누라까지 팔아먹었어요. 누구요? 아브라함.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이 사람이요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왜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사람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생각이 멈춰버립니다. 두려움이 나를 찾아오면요 판단력이 사라져버리지요. 두려움이 나를 찾아보면요 그 똑똑한 사람이요 바보가 됩니다. 두려움이 나를 찾아오잖아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뭐만 보여요? 두려운 상황만 보여요. 그게 두려움이더라고요. 두려움은 누가 준다고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나성희 청년이 읽었던 성경 가운데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쫓아낸다. 뭘 쫓아내요? 두려움을 쫓아낸다.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게 뭔 소리야? 그게 뭔 소리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두려움이 쫓겨난다. 하나님이 오시면 두려운 상황이 사라진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내 마음속에 계속 일어났던 모든 두려움이 다 거품처럼 꺼져버릴 것이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사랑은 허다한 두려움을 내쫓는다.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이 말씀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내 자녀 문제로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초청해 드리세요. 내 사업으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잠을 자지 못합니까? 계속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지나온 삶의 문제, 여러분 다 주님을 초청해 드릴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쫓겨나고 모든 것이 잠잠하게 되어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저희 집 개가 크잖아요. 아무가 커요. 지난 주중에 이제 누가 어떤 팀이 와서 한 이틀 자고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개를 항상 묶어놓는데 아침에 제가 있을 때 잠깐 풀어놔요. 마당에 이제 저희 개가 막 아무가 나와가지고 왔어요. 얘가 신나가지고 막 뛰어오는데 보니까 누가 있어요? 낯선 사람도 있잖아요. 낯선 사람도 있으면 개가 짖으려고 그러려 하길래 내가
손 들었더니 뭐예요? 그 큰 개가 갑자기 땅에 엎드려가지고 다리를 들고서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저 때리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겠어요? 예. 저희 집 개 속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두려움이에요? 무슨 두려움일까요? 왜 손만 들면 그럴까요, 여러분? 예. 전에 강아지 때에 그 개가 아주 어렸을 때에 걔가 막 등치는 커지고 있는데 걔 생각은 어려가지고 막 와가지고 사모님 줬다고 우악 뛰어온 사모님 무서워가지고 막 저리 가 그러다가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로 툭 쳤는데 맞았어요. 우와! 네, 그래가지고 그 개가 막 깨갱 갔어요. 그 다음에 사모님이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막대기를 들면 되는구나. 개가 막 사모님한테 달려들려가면 사모님이 그럼 개가 깨갱. 그 다음부터는 개가 무슨 일이 생겨요? 막 뛰어온 뭐예요? 막대기가 없어요. 뭐예요? 손만 깨갱.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손만 들면 걔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사모님이 확 막대기를 쳤는데 무지하게 아팠지. 막대기는 없는데 뭐만 어디까지 생각이 나요? 손만 들면은 생각이 나는 거죠, 걔가. 이게 제가 재밌게 표현하지만 이건 실제예요. 손만 들면 막대기가 없음에도 가만히 있어봐라. 손을 들 때 뭐가 무지하게 아팠는데 걔가 생각하는 거죠.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영원한 종입니다. 예, 걔가 그러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요 학습됩니다. 두려운 경험을 하고 두려운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두려움은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두려움은 전염됩니다. 바이러스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요. 두려운 생각도 전염되어져요. 그래서 누구의 생각이 전염됩니까? 아브라함 속에 들어갔던 두려운 생각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사라에게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여보, 여기는 낯선 나라잖아. 낯선 땅이잖아. 우리를 돕는 자가 없잖아. 협력자가 없잖아. 조력자가 없잖아. 우리 편이 없잖아. 우리 친척이 없잖아. 근데 당신은 너무 예뻐. 당신 너무 예뻐.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것 같으니까 여보, 이렇게 합시다. 당신을 내 누이 동생이라 합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을 누가 사로잡았어요?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딱 붙잡아 버렸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누구에게 전이 돼요? 누구에게 전염됐습니까? 사라에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우리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모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흐려져 버려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면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그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질 않아요. 뭐만 보여요? 상황과 현실과 위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렇게 여보, 당신은 너무 예쁘잖아. 여러분, 예쁜 게 죄입니다. 여러분, 예쁜 여자분들 죄 지은 거예요. 예쁘면 죄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위험하게 됐어.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예쁘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쁜 건 죄라니까. 우리가 성경 가운데 당신 너무 예쁘잖아.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사라가 정말 예뻤을까요? 진짜 예뻤습니다. 왜요? 성경 거짓말을 하잖아요. 성경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 글자 더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사라가 심히 아리따웠더라. 그냥 예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쁜 게 아니고 진짜 예뻤더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왕에게 가서 말해요. 왕이시여, 외국에서 어떤 여자가 왔는데 진짜 예뻐요. 그렇게 말을 해요. 예,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그 여자에게 손대지 마라. 그 여자는 저 사람의 아내다. 저 사람은 선지자다라고 말해요. 그는요 선지자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을 대면한 자. 하지만 그 사람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니 모든 것이 다 흐려지더라. 판단력이 흐려지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모든 것이 꼬여버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꼬여버렸어요. 모든 것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니까 남의 얘기니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내가 아브라함이다, 내가 사라다, 이 생각을 하고서요 이 사건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 집은 한 가정이 아닙니다. 한 부족 전체예요. 그런데 이 가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흉년을 피해가지고 그 가뭄을 피해가지고 이집트 땅으로 잠깐 피신 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남편이 뭐라 그래? 여보 저기 뭐야, 당신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당신 죽이고 날 죽이고 당신 뺏어가면 안 되니까 여보 이렇게 합시다. 그 당신 내 누이 동생이라 합시다. 오케이? 빨리 고개 좀 끄덕여. 빨리 그 태도가 뭐예요? 제발 여보 내 말 좀 들어. 예, 설득당해서 어쩔 수 없이 고개 끄덕끄덕 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생겨요? 갑자기 사람들이 이집트 왕궁에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저기 왕께서 당신 그 누이 동생 좀 보자고 합니다.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는데 사라가 누구 쳐다봐요? 아브라함 쳐다보죠. 아브라함 쳐다봤더니 아브라함이 뭐해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눈만 꺼먹. 종들이, 아브라함의 수다한 종들이 뭐해요? 아무 짓도 안 하고 눈만 꺼먹.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지금 끌고서 누구한테 데려가? 남의 남자 끌고 가는데 모두가 다 손 놓고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사라가 남편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신뢰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너무 좋은 분이야. 진짜 내 남편이지. 오케이. 죄송합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지요. 이 상황이 지금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내 남편이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이지? 내 종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 온갖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종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종들은 뭐 하겠어요? 지켜보는데 주인이 뭐 해요? 주인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심하니 이집트로 가자. 같이 내려갔는데 우리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다고 하잖아. 주인 따라갑시다. 주인 따라가면 뭐 환난도 피하겠지, 역경도 피하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따라왔더니 무슨 일이 생겨요? 왔더니 갑자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종들에게 너희는 이제부터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면 이 여자 누구냐 하면 내 주인님 동생이라 말해라. 좀 이상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그렇죠. 좀 있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이집트 왕궁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여자 저기 왕궁으로 데려가겠다고, 왕이 보고 싶어 한다고. 주인 쳐다봐도 주인이 뭐라 그래요? 주인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데려가는데 주인은 가만히 있고 종들도 뭐예요? 어쩔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아브라함의 리더십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부족의 부족장이고 한 그룹의 리더인데, 집안의 남편인데 종들이 이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종들이 이 사람 말을 따르겠습니까? 모두가 가정이요 난리가 났어요. 이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사라는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가만히 있어요. 종들도 어쩔 바를 몰라요. 여러분, 이 상황이요,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잖아요.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가정이 엉망이 되고, 사업장이 엉망이 되고, 내 삶의 자리가 엉망이 되고, 내 미래가 엉망이 되고, 앞이 보이지 않죠. 내일이 안 보입니다. 지금 집안이 난리가 났는데 무슨 내일이 있습니까?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불도 지금 못 끄고 있는데 어떻게 내일을 생각하며 1년 뒤를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말해서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 앞에다 힘주고 말합시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평강을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요?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 앞에 막 불이 지나가고 파도가 넘실대고 쓰나미가 밀려오고 그때요,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능력으로, 내 인간관계로 풀어갈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할 때에 그때의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질 때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개를 들라,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고개를 들라, 너의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위기가, 이 환난이, 이 고난이 너를 끝장낼 거야. 이 파도에 너는 쓸려갈 거야. 너의 사업장이, 너의 가정이, 너의 미래가, 네 건강이 다 쓸려가 버릴 거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구원이 가까웠으니 고개를 들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고난은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곧 기회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큰 소리로 말합시다. 고난이 크면 상급이 크다. 고난이 크면 상급이 크다. 아멘. 고난이 크면 상급이 크다고 믿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크면 상급이 큽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자에게 고난이 크면 상급이 큰 것이고요, 환난이 크면 영광도 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가 다 고난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걸 뚫고 나가면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사라가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사라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 사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아름다움을 저주하지 않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얼굴이 이렇게 예뻐가지고, 나는 이렇게 남편에게 배반당하고 이 남모르는 이 왕국으로 끌려가야 되나? 여러분, 사라가 자기 아름다움을 저주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라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왜 하필 저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내 팔자가 이렇게 기구한가? 아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니, 입을 다물고 눈만 꺼먹꺼먹 내가 저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더니, 네, 사라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라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자기 종들에 대해서, 아니, 이것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쳐다보고 있네. 사라가 여러분, 아마도 자기의 결혼을, 자기의 미모를, 또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이건 저주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래요. 큰 소리로 말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세요. 하나님께 좋은 거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세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좋은 걸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창세기에 뭐라고 써 있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좋았더라. 어떻게 좋았더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 그 많은 것, 저 나무, 저 풀, 저 꽃, 저 새, 다 누구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세요. 아름다운 새와 아름다운 강과 아름다운 바다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뭐로 변해요? 나를 죽이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저 아름다운 바다가 일어나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 아름다운 강이 갑자기 나를 쓸고 내려가지요. 갑자기 저 산들바람이 돌풍으로 변하더니 나를 막 끌어올립니다, 하늘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는데 갑자기 이 아름다운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것을 다 어그러뜨리는 자가 누구예요? 망가뜨린 자가 누구예요? 원수 마귀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가지고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그걸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은 저주가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내가 왜 저 남자 만났을까? 내가 왜 저 인간 만났을까? 아유, 나는 왜 내가 왜 많이 공부를 했을까?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가정,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어머니가 내게 좋은 거 해준 적이 없는데, 내 아버지가 내게 좋은 거 해준 적이 없는데, 내 가정이 좋은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어그러뜨린 자는 원수 마귀가 어그러뜨린 것이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다 어그러졌습니다. 왜요? 원수 마귀가 얻은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생각이 굳어지고 약속이 다 기억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잖아요.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창세기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1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일으키셨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정리는 누가 하시냐? 주님이 정리하시더라. 사람이 엉망으로 만든 것, 사람이 사탄이 준 두려움 때문에 엉망으로 만들어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미래, 내 관계, 모든 것이 꼬여버린 것 하나님이 정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막혔을 때에, 모든 것이 묶여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라요. 그럼 주님은 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해결하신다고 믿습니다. 땅에 떨어진 아브라함의 리더십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땅에 떨어진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다면 사라가 돌아와서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가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다음부터 사라가 남편을 볼 때 남편을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남편에 대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정말 주의 종이에요. 뭐 이랬을까요? 그렇죠. 다음 주에는 저 김집사님 설교하시는 걸로. 딱 사라 생각할 때요, 남편에 대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진짜 이 인간은 누구 편이라고요? 남의 편이구나. 아마 그 생각했겠죠. 저 인간은 내 편이 아니고 남 편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는요, 회복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혼했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진작에 이혼했을 거예요. 관계가 끝장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 전개되지요. 어떻게 전개되어져요? 이 가정은요, 믿음의 가정으로 계속 세워져 갑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제가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때 한 번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장애인 선교에 있을 때에 제가 같이 일하던 전사님하고 싸운 이야기는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그분하고 이제 싸운 적이 있죠. 싸우고서 그분이 나가버리고 그날 저녁이 수요일 저녁이었다고 했잖아요. 수요일이었고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출타하셔서 저보고 설교하라 그랬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하필 또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다른 설교 준비했는데 설교가 머리 들어오지도 않고 주님 그러면 무슨 설교하기 원하세요? 그 말씀 서로 사랑하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주의 종은 주의 종이니까 그 말씀 가지고 설교했는데 정말 다행인 건 전사님이 예배 때까지 안 나타났던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안 보여요.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들어와 계시고 얼마나 마음이 힘드니까 설교 시간에 뒤에 앉아 계시는데 그 싸나운 표정으로 이러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설교를 다 했죠. 하고 나서 이제 설교 말미에 용서를 구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낮에 전사님하고 이러이러한 다툼이 있었는데 용서를 구한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훌륭하고 관대하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즐거워서 했겠어요? 억지로 한 거죠. 억지로 이렇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고개 숙이고 그냥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정도 했으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하든지 좀 눈에 좀 고개 들어 쳐다보기라도 하든지 해야지. 근데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끝나고 이제 찬송 부르고 마지막 기도하는데 제가 주님께 그랬다니까. 주님, 쟤는 안 변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전사님이니까. 쟤는 안 변해요. 제가 쟤를 2년 동안 봤는데 쟤는 안 변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고개 숙이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 마음에 작은 소리 지나가더라니까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어떤 소리가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행하리라. 그런 음성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잘못 들었겠지. 그래서 제가 주님, 쟤는 안 변한다니까요.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3번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주님, 쟤는 안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 주기도문 다 끝나고 피아노 반주하는데 제가 서 있는데 제가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내 어깨를 잡아요. 깜짝 놀랐어요. 딱 쳐다봤더니
전사님이 내 어깨를 잡고 있더라고요.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전사였고, 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낮에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뭐래요? 하나님 죄송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그 의미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내가 행하리라. 저는 쟤는 안 변해요. 근데 갑자기 쟤는 안 변해. 그 말한 지 1분도 안 지났는데 내 어깨를 잡고 울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저는 거짓말에 용서를 구했는데 그분 진심으로 제 어깨를 잡고 울면서 용서를 구하기로 너무 놀라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죠.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그게 한 20 몇 년 된 이야기예요. 서울에 그 교회에 설교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그 목사님이 여전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목사, 너 그때 정전사랑 싸웠다 그랬지? 그때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지? 예, 그때 그랬지. 야, 정전사가 사람 됐다. 연아야, 그 정전사님 얘기는 빼다오. 정전사가 사람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정전사가 목사가 됐다. 그 외국에 나가서 공부해서 교수가 돼가지고 신학대에서 강의한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 생각에는 그분은 목회를 못할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생각에. 그분은 지도자가 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20 몇 년이 지났는데 결과는 뭐예요? 그분이 목회를 하고 계시고 교수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행하리라. 너 통화 한번 해볼래? 예, 전화번호 한번 주십시오. 전화번호 주시더라고요. 통화했죠. 아, 목사님 잘 지냈어요? 아, 진짜 오랜만이다 목사님. 그리고 둘이 즐겁게 통화하고 제가 그 얘기 했네. 내가 그때 너랑 싸웠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하리라 그러더니 주님 정말 행하시네. 아, 목사님 제가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관계가 다 깨졌잖아요. 그분하고 정말 심하게 싸웠어요. 그날이요. 그분이 당신 핸드폰 들고 바닥에 막 던져버리고 막, 저도 성질이 있는 거를 저희 사모님이 아시는데 그리고 대판 둘이 싸우고서 정말 끝장나버린 관계고요. 누가 한 명 그날 죽든지 일단 그 사역지를 그만두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내 자녀의 문제와 내 미래의 문제 모든 것이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 내가 정리할 수 없고 내가 풀어갈 수 없고 내가 열어갈 수 없는 거 주님은 풀어주시고 주님은 열어주시고 주님은 정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은 일률적으로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주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주님은 사례별로 주님은 다가가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병자를 어떻게 고치세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안수하여서, 어떤 사람 뭐예요? 집에 들어가지고 눈에 진직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 하나님은 사람마다 그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주님은 각각 다르게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관계의 문제 모든 것을 주님은 풀어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찾아오시며 정리하시며 회복시키신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만 남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말은 다 지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힘을 얻으며 삶 가운데 어그러진 모든 것들, 엉켜져 버린 모든 것들, 엉망이 되어버린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관계의 문제들을 다 주님 손안에서 풀어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